안녕하세요. 함께 만드는 예배자들의 이야기 올포워십의 최윤성입니다. 예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나누고 배우는 응원의 시간 올포워십 수다방. 이번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패널분들과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포워십 편집장 최윤성입니다. 저는 올포워십 멋쟁이 올포워십 수다방의 멋쟁이 어색합니다. 여상기입니다. 저는 올포워십 수다방의 홍일점 이승리입니다. 와! 그리고 네, 저 오늘 첫 방송 게스트 심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이제 나눔을 했는데요. 제가 청년부에서 찬양팀 싱어를 섬기고 있는데 참 옆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지켜보면은 어려워하시는 걸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도울 수 없음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저도 되게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도 많이 공감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어떠셨나요? 얘기하는 거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도자로서 이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잊고 있었구나.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또 인도를 시작했는지 또 해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이게 핵심인데 약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치워두고 다른 게 주변적인 거에 좀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나. 사연이랑 또 같이 나눠주신 말씀들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요? 네. 여기 사연 거기에 거의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제 얘기 같아요. 네, 제가 낸 건 아닌데 제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내신 거 아닌가요? 아니군요. 네. 정말 근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중요한 거는 그 고민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 또 간사님 오늘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어디 앞으로도 많은 분들 만나면 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간사님도 또 네. 네, 간사님은 이제 사연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듣는 사연들이에요.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학생들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도 저도 학생이지만 학생들의 고민이나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실은 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멘트죠. 준비된 내용들이고 거의 비슷한 교회들 상황들이 많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들 상황이나. 네. 대부분 어려운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와서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혼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격려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거든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본인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누군가는 핑계대지 않고 싸워가는 거고 누군가는 그런 거죠. 바라보는 것이 문제들을 많이 바라보면 결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부르심이나 그 감당해야 될 자리 자체에 좀 포인트를 맞추라고 저는 좀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다음 넘어가시죠. 네, 그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정말 힘들지만은 그 자리가 내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올포 수다방이 원래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잊을 만하면 함께 부르는 그런 올포워십 수다방. 네, 함께 멘트 거 쓰면 안 되나요? 패널들의 불만에도 결국 올포워십 수다방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들 이야기. 부르게 되는 거죠. 중독성 되게 있는 거. 그죠? 중독성 있어요. 중독성 있습니다. 그 1부에 이어서 나머지 사연들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습 시간을 각자 팀원들이 지키지 않고 안 지키는 팀원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네요.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도자가 보통 리더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저는 제가 시간을 약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잘 쓰는 편이라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이런 상황 혹시 승자매 약속 시간 약속 잘 지키는 편인가요? 오늘 좀- 일찍 왔던데. 예.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는 좀 철저하게 지키고 공과사가 분명하군요. 네. 자, 사적인 거는 조금 그러면 예배 시간, 뭐 찬양팀 연습 시간이나 아니면 공연 연습 시간, 네. 연습 시간, 네. 데이트 시간, 또 뭐 어떤 공연 시간, 그 다음에 기타 약속 시간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거 좀 철저하고 어떤 거 좀 일단 좀 느슨한 거는 데이트 시간이 이거 방송 이해해 줄 수 다른 시간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네, 데이트 시간 괜찮습니다. 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 되게 착한 친구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럼 제일 철저하게 좀 지켜. 제일 철저한 거는 확실히 이제 공연 시간을 그렇죠. 지킬 수밖에 네. 없죠. 양심에 많이 찔리는 게 제가 청년부 연습 시간이 토요일 오전에 연습을 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쵸. 이제 토요일에 다른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거를 우선시 해야 하는데 또 다른 것들을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조율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네. 팀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벌금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럼 뭐 난 내고 안 갈게. 그럼 되는 거예요. 벌금의 약점이 그런 거긴 하죠. 벌금을 좀 많이 내면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 벌금이 좀 세지면 네. 또 좋잖아요. 그 벌금으로 간식. 다른 사람들이 뭐 많이 먹으면 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 교회는 우리 11시에 모여요, 청년부. 네. 저도 같이 하는데 11시, 3시까지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11시, 토요일 연습이 안 오면 주일 아예 세우지도 않고 저 오기 전부터 그리고 또 시작하면은 수습 기간이 또 있대요, 얘네들끼리. 맞아요. 그래갖고 3개월 동안은 세우지도 않아요. 그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연습만 참여하고. 네. 연습 불참으면 예배 때 네. 못 쓴다. 그래서 한 명이 서서 써주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미안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또 어려움은 또 인도자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원칙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배려하는 부분은 사실 그걸 배려할 수 있는 분별을 하는 사람이 사실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지혜가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칙을 잘 지키고 또 그러면서도 상황들을 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 가지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하지만 원칙을 잘 지키려면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모범을 보이고 그 기준을 함께 지켜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저는 뭐 저희 마커스에서 보면 선호 형이 나이도 밴드에서도 그렇고 나이도 많은데 형이 연습 시간 약속 굉장히 잘 지켜요. 왜냐면 형이 밖에서 일하면서 돈 벌 때 사역할 때 돈 벌 때 이제 시간 안 늦거든요. 연습 시간보다 훨씬 더 미리 가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단체니까 그 기준을 우리 멤버들한테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연습 시간 늦지 않는 거 훈련시켜 주려고 형이 제일 늦지 않게 일찍 오면서 늦는 친구들한테 그 비싼 커피 있죠. 그냥 저렴한 커피 말고 스타 뭐 거기 네, 그런 네, 네. 거 커피를 모두에게 쏘게 해요. 늦으면. 그러니까 출혈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괜찮아, 늦으면 늦어, 괜찮아, 사면 돼. 커피 사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모범을 보이는 누군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기준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늦으면은 네. 말 안 하고. 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모범 보이고 약속 잘 지키면 뭔가 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누가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좀 여유를 이렇게 맞아요. 서로 해줄 수 있거든요. 품어줄 수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면 기준을 정확하게 또 지켜야 되니까 보컬 한 명 쓰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에 생각하는 교회에서도
맨날 일찍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이 불만인 거예요. 왜 일찍 오지 않냐, 이 사람들은. 난 맨날 일찍 왔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갈등이 아니고 약간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은 뭐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잘하고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 좀 보통 보면 늦지 않나요? 그건 뭐 저희 생각입니다. 그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임선호님은 굉장히 또 실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오히려 또 본이 되어주시는 네. 그런 분이 아주 딱 또 반대적인 분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이고 또 같이 음악을 하는 어떤 동생들이잖아요. 동생들이고 후배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보여주고. 게 네. 왜냐하면 그걸 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저는 시간 약속을 못 지킨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물론 살다 보면 늦을 때도 있고 한데 그게 매일의 일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걸 훈련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어렵죠. 쉽지 않은 문제죠. 뭐 지각은 뭐.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나는데 교문 바로 앞에 살았어요. 1분 거리. 얘 항상 지각이에요. 항상 지각. 맨날 깨우러 가고 막 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네. 아들 지각시키고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선을 지킨다라는 거에서 좀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교회 안에서도 그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사연이 약간 그거에 연관이 돼 있는데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는 선곡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사역의 범위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사역이 추가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힘들고 좀 속상합니다 이러셨는데요. 저도 지난해 어떤 단체에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려고 할 뻔 하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뭐 하나를 이렇게 말씀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요거 안 되면 좀 같이 못한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맞춰야 되나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또 그러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같이 안 하겠습니다. 단체인가요? 교회인가요? 단체. 단체. 예. 교회가 그래서 아니고. 그랬던 네.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제 또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이미 근데 사실은 제 뭐 동료들도 그렇고 보면은 다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이제 또 뭐 다른 일 이런저런 일들 또 하게 될 거야라고 각오를 하고 가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게 교회들은 보통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혹시 선교단체에서도 그럼 혹시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뭐 저는 이 상황이 잘 공감이 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것만 해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수준을 이제 뛰어넘으면 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요구하고 더 높은 수준에 대해서 기대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순간 이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사실은 그냥 보컬 하다가 기타 치는 사람이었는데 밴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밴드에 대한 실력이나 연주도 해야 됐었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콘티나 그런 선곡도 필요했었고 또 목사님의 설교와 이렇게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공부도 사실은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뭔가 요구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잘못된 요구가 아니라 잘못된 요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이 정도 사역을 하기로 했고 그 정도 사역에서 이 정도 페이가 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네. 근데 그것보다 이상을 요구하는 건 사실 페이 조정과 같이 얘기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같이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을 그거는 겁니다. 이제 네.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한 교회 안의 그런 뭐랄까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역자를 대하는 안 좋은 모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서 내용은
뭔가 더 높은 기준을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 선곡이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처음에 사역을 시킬 때는 사역을 안 할까봐 얘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얘 시키는데 안 할까봐 너 편하게 그냥 네 수준에서 알아서 하면 돼 하고 시켰는데 하다 보니까 야 예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점 이런저런 그 기준이나 이렇게 수준에 대한 요구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내용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에 있어서 어려워하기보다는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는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부족한 것에 대한 항상 인정을 하거든요. 너 왜 이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러면은 그렇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되지 못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너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세우면은 전 그럼 내려놓겠습니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조정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아까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는 만약에 어떤 업무가 더 주어지면 그에 대한 페이도 조정이 되고 이런 게 이제 어떤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떤 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게 어떻게 있을까요? 이런 게 교회에서 사실 많이 이렇게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서를 맡게 되더라도 뭐 부서를 맡다 갔다가도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뭐 어떤 일종의 훈련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는 그냥 어떤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좀 너무 직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정말로 내가 전문 어떤 스페셜한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은 자기가 어떤 그런 분야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잡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담임 사역 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또 다 전임 사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서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전임 사역 하다 다시 지금은 제가 하프타임 하고 있는데 그것대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의 예배 인도자 정말로 외부 사역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기 원하고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은 또 교회를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 고민을 전임 사역 고민할 때 지금 오늘이 교회에 계신 이모 목사님이 저한테 풀타임을 권해주시면서 내가 풀타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풀타임을 해보니까 교회 성도들과 이야기하게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 선곡도 달라지고 예배 깊이가 달라지더라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권해셨는데 저도 그래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역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나는 좀 스페셜한 사역을 원하고 내 사역의 방점이 교회가 아니고 외부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 좀 본인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교회조차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때로는 처음에는 그냥 와서 찬양인도 예배인도 해달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청빙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부서도 하나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당하게 요구될 때가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뭐 주일하고 금요일만 오면 된다 그러는데 수요일날도 오라고 뭐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건 좀 사실은 별로죠. 네, 별로죠. 그런 상황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지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뭔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잘릴 수 있어 이럴 때 용기가 있으면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또 처자식 입장에서 그렇죠. 쉽지 않은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한 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한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각오는 해야겠죠.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할 수 있다면 본인의 마음도 괜찮고 그리고 교회 상황도 가능한 상황이라면 뭔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 하다면
전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불합리적인 거 말고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 어렵지만 상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되, 여기라고 했을 때 그 주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내면서 이것들을 해나갈까에 대한 고민은 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것들 해나가는 싸움을 하는 거가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준비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뒷날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장착해놨던 어떤 기술이나 그때 배웠던 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사장님 또 떠오르는 게 한 분이 생겼네요. 네. 날 향한 계획. 예.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을 살다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러네요. 섭리가 있다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마커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은 다들 이제 제가 경영학 전공이거든요. 경영학 전공이니까 대부분 회계사나 그리고 금융권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들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4학년 졸업반인데 교양을 뭔가 마커스와 연관해서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4학년인데 그런 교양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왜냐면 공부를 줄이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런 교양을 듣는데 그런 교양에서 배웠던 수업들이 지금 사역에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우분이 가르치는 스피치 수업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어 표준 발음법을 그 안에서 배웠어요. 표준 발음법. 근데 표준 발음법이 노래 부르는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말하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역을 하면서 절절히 깨닫고 있거든요. 표준 발음법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데 이게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역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해서 노래 부를 때도 잘못된 발음, 굉장히 딕션이라고 하죠. 보통 노래할 때 딕션에 있어서 잘못된 딕션으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는데, 제가 학교에서 그거 수업 들은 게 지금 마커스 사역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배움, 전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사연 하나 더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하고의 관계, 요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연은 저는 전에 어떤 그 전도사님한테 직접 들어보기도 했던 비슷한 그런 사연이기도 한데요. 어떤 예배 찬양 사역 자체를 어떤 목회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목회자도 계시다고. 이 또 판단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좀 약간 드러나는 경우도 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함께 계속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유로 우리도 젊은이 예배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찬양팀이 신설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늘리는 찬양팀을 또 새로 만들고 하면은, 그런 이 찬양 사역자들 또 예배 인도자한테 이게 일할 자리가 많아지니까 이 좋은 거 아니냐? 어쨌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찬양 사역자들만 보는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없이 사역이 진행된다면 그 방향성이 좋은 방향성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예배 사역으로 감당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이 리더와 함께 이 예배 사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나 그것들을 담당하는 분과 이야기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결국은 가서
굉장히 끌려가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어떤 것 같지만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건 좋은 예배는 아닌 것 같다. 좋은 사역의 모델은 아닌 것 같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져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본인의 책임이죠. 네. 좋다고 생각해서 가서 고생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신 곳에서 그러니까 찬양처럼 부르신 곳에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사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길이 단 하나밖에 없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든다면 저는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마음이 진짜 중심에 있어서 선택을 했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싸움을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사연이 이 2부 사연들은 또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좀 음향 그 얘기 나왔어요? 그 음향 예, 그거 넘어가려고. 넘어가려고? 예. 여기 사연을 주신 분이 있는데 예. 그럼 요거 이렇게 잘라주시면 사연 마지막 사연 하나 너무 무거운 좀 이렇게 사연들을 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운드 체크 문제인데요. 늘 보컬과 인도자의 보컬 볼륨 때문에 음향 담당자와 자주 다툼이 있었어요. 이유인즉슨 자신의 목소리가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볼륨이 작다는 불만이었지요. 음향 담당자분은 인도자 마이크 볼륨이 우선 제일 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 보컬들은 본인 목소리는 모니터링 될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연인데, 이 쉽게는 모니터 스피커에다가 막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 스피커에다가. 근데 음향은 사실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어느 부분의 문제인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장비의 운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걸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향은 같이 고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음향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음향과 관련된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으면 사실 예배 시간이 거의 지옥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괴로움이 온갖 그 예배 인도자가 음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컬들이 노래하면서 왜 내 목소리는 안 들릴까 막 이러면서 왜 인도자 소리는 이렇게 클까 막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노래하면 그게 모든 회중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예, 그 찬양 시간을 그렇게 함께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예배를 서로 잘 드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 스피커가 보컬은 10명인데 한쪽에 하나씩밖에 없어. 아예 그것도 없어. 그런 경우도 많고, 있어도 억스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또 있는다 하더라도 품질이 너무 안 좋아. 때로는 있는데 제대로 톤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있는데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들이 보컬들에 대해서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주는데 그게 보컬들이 편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담당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다방에 와야 되겠네요. 예. 같이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예. 아닌가요? 저희가 그 음향도 네. 나중에 다시 다뤄야 네, 되니까. 엔지니어 분들도 하니까. 예. 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가 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불가사의거든요. 왜 음양은 어려울까? 아니, 이게 다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사역을 10년을 해도 음양은 여전히 어렵고 안정된 시스템도 어려움과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요 말고도 좀 다른 사연들도 조금 더 있죠. 네, 저희가 사연을 좀 받았는데 그 밖에도 몇 가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서양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배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리고 왜 해야 되죠? 정치. 왜냐하면 사안들 있잖아요. 최근 대선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네, 사건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예배 중에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팀원들과 공유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한 분도 있었고 또 서로 자기 사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진지했는데 앞으로 다음 세대의 예배 음악은 어떻게 갈 것 같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저희 수다방에서 하지 않고 좀 되게 선생님 같은 분을 많이 모시고 포럼 형태로 진행해서 같이 그런 것들은 다양한 입장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좀 방송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지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진지할 때 딱 정리도 필요하니까 오늘의 메인 화제가 그거잖아요.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왜 찬양 인도자를 하려고 했을까 자괴감이 들었을 때였는데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심정호 한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한사님 혹시 지금 간다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지? 내가 왜 이런 자괴감이 들었을 때가 혹시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라는 삶을 교회 안에서 했겠지만 이런 풀타임 사역자로 삶을 갈 때 저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제 내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뭐 꿈을 꾸기도 하고 말씀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내적인 응답이 너무나 확실해서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기로 어느 순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좌절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네.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는 네, 네. 이제 후회가 없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력에 대해서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전 예배 인도자에게 주시는 굉장히 복이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보면 이게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항상 제일 어려운 건 이걸 나눌 때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할 땐 저는 그냥 심중원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인격과 제가 갖고 있는 성품과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예배팀과 나눠야 되고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 그런 갭,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는 되게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자괴감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자꾸 보게 되면 설 수 없잖아요. 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를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괴감이라는 게 사실 매주 있어요. 매 순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연습할 때 참 많아요. 내가 뭔가 나누려고 할 때 빨리 연습이나 해. 이런 마음들 느끼거든요. 예배 인도자들 그래요. 예배 인도자가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막 나누려고 하는데 노래나 부르지 막 이렇게 네가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땐 또 달라요. 제가 이제 외부에서 유명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과 또 마커스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커스에서는 그냥 인간 심정어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없이 솔직한 저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대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인격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제 안에서의 노력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나간다라는 그런 걸 의지하고 보여주는 것. 네.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그죠. 사실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부족함 당연히 있는데 이거를 또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그 안에서 또 얻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인정하면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훨씬 더 자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예배 때 진정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것과는 좀 다른데 그렇죠. 네. 진정성 있게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예배 우리 멤버들 앞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그렇게 진실되게 사역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괴감을 자주 드시지만 진정성을 통해서 진실함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네. 앞으로 잘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실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인도자들의 그 마음도 선사님 그런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 본 곡이 주님 한 분만으로 네. 이런 곡입니다. 명곡이죠.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지금 저만 악보를 가지고 있군요. 저는 다 외웠습니다. 가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는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후렴 한번 더 하고 싶지만 뒤로 네. 주님 한 분만으로 이거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제 우리 오늘 방송을 함께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신 부분과 또 저희가 응원하고자 했던 찬양 인도자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음님, 성기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첫 번째 정규 방송 수다방을 우리 심종호 간사님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참 좋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풀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되짚게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찬양 인도자들한테 리더십도 필요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고 음악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이 어떤 자기가 맡고 있는 악기에 대한 탁월함도 필요하고 노래도 잘 발성도 해야 되고 이게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생각해가지고는 한꺼번에 하기가 안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배고 체화돼야지 또 이렇게 또 준비된 또 인도자들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 인 우리 인도자분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승리 씨는 어땠어요 오늘? 사연이 이제 몇 가지 있었지만 이건 말고도 더 많고 다양하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분들도 그렇고 찬양 인도자분들도 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구나. 그리고 함께 서는 제가 이제 싱어니까 이제 응원과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간사님 그 예배 인도자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근데 하루하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이렇게 충실히, 성실히 보이지 않아도 감당해 나가면 분명히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완성된 뭔가 꿈꾸면서 달려온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되게 맨날 자괴감에 빠지면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지내왔는데 지금 그거 알아요. 지금 저희는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한 주 한 주를 충실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까 말한 연습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매주 똑같은 곡이라도 깊이 있게 연습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주 한 주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거는 저희 말씀대로 선물 드리잖아요. 아, 네. 선물.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그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네. 제가 선정을 해서 이런 아주 제가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아주 가죽이 생가죽입니다. 네. 좋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탐나는 선물인데요. 요거 하나 그 보내드릴 분 네. 지금 어떤 사연을 뽑아주시면 주신 분께 제가 좀 드릴까요? 공감대를 유익했던 보여주세요. 선물께서. 어떤 분들이 있었지요? 사연 어, 7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네. 그 기타 치는 것 때문에 첫 질문해 주신 분, 아, 네네. 첫 질문해 주신 분께 네. 네, 열심히 기타 연습하시라고. 그분 잘 보셨죠? 여기 선물 오늘 네. 되어있는데 저희 혹시 연락처를 안 주셨으면 보내주시면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방송을 마치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응원의 우리 한마디 파이팅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외칠 때 찬양 인도자분들 화이팅!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 인도자분들 화이팅!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의 사람을 나눈 노래 여전히 진리자가 하나, 둘, 셋, 넷.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다 다르지만 나누냐 이해요. 함께 울고 웃어요 올 것이 수다와 예수님의 사랑들 이야기